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 말씀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매우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지혜나 지식이나 또 자기의 경험만을 의존하면서 그렇게만 살아가면 사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지식과 또 지혜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속에서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여러분 시기하는 것과 다투고 분열하려고 하는 것, 오늘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땅 위의 지혜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지혜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저는 이것을 말씀과 성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자꾸만 의심하며 흔들립니다.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순전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자꾸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쫓게 되어집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그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만 자꾸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지식대로 우리가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이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꾸 줄다리기 하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듯이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어떤 때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문제가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이 두 마음의 문제,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이것이 큰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요.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면 좋겠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물질 문제로 인하여서, 관계 문제로 인하여서, 또는 봉사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성도들의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교회에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차갑지도 않고 더 뜨겁지도 아니하는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결론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야고보는 교회를 향하여, 교회된 우리를 향하여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 안과 밖에서 분쟁하며 싸우는 것, 이것에 대하여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싸웁니까?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세상과 버타는 자들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자들아,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너희들아 라고 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싸우며 분쟁하는 자들을 향하여 화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팎으로 다투는 자들을 향해서 그 다투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싸움이 왜 발생하는지 그것에 대하여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인간의 정욕 때문이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그 욕심과 욕망이지요. 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과 그 욕심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 있는 욕망이 자꾸 불쑥불쑥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고,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결국에는 갈등을 유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정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그 욕심, 욕망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이 있어야 일을 하죠. 욕심이 있어야 또 사랑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욕심, 선한 욕심이 있는가 하면 이런 악한 욕망과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 욕심 때문에 분을 내고 시기하며 다투며 싸운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구하여도 이렇게 말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 구하여도, 우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 자기 욕망으로 자기 정욕을 구하면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정욕으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툰다, 또 분열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등록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사모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저기 뒤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모릅니다. 사실 저와 아내는 동갑내기입니다. 동갑내기. 사람들이 믿지 않으실 테지만 동갑내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는데요. 여러분, 동갑내기라고 해서요, 부부가 동갑이면 아주 좀 편안한 관계 아닙니까? 편안하고 모든 것이 공평하고 서로 잘 이해해주고 평안할 것 같지만, 이런 그만큼 서로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제가 동갑이기 때문에, 또 저는 아내랑 이게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사실 너무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요. 둘이 있을 때는 반말해도 좋지만 많은 어른들이나 사람들이 있을 때 존댓말을 좀 사용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갑이라고 해서 문제가, 그렇다고 제가 그런 건 재밌는 건요, 제 부모님도 동갑입니다. 동갑이시고 저희 큰 누나도 부부가 동갑입니다. 저희 작은 누나도 있는데 어떨까요? 작은 누나도 동갑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런 농담이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동갑이기 때문에, 부부가 동갑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이 다르고, 또 이렇게 갈등이 있고 또 이렇게 싸움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싸우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그러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나 싸움이나 분열하는 마음, 이런 것이 우리 다 이 동갑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정욕 때문에, 사람의 욕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 어느 사이에, 인간 사이에 모든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여러분이 서로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를 대지만, 여러분, 우리끼리는 서로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마음 그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숨은 욕심, 그 욕망 때문에 너희가 갈등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싸움에는 이 욕심과 욕망이 있는데, 이걸 제거하거나 우리는 제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 내 욕심과 욕망을 제어하는 그 길,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그 답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가 욕심과 욕망으로 다투고 분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들 안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며 함께 거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니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질투라는 건 본래 악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바라본다. 이게 질투입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볼 때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시기예요. 질투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빼앗길까 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 이걸 우리가 질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모든 소유에 대한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닙니다.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오늘 그의 백성들을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쫓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타면서 세상을 버타는 이런 태도를 갖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에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이건 육체의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간음을 말하는,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벗이 되어지는 모습들,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과 벗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간음한 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싸움이나 또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집사님이, 어떻게 신실한 일꾼들이, 성도들이 싸울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갖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옳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싸움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정욕 때문에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나의 욕심을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일수록, 주님의 일꾼일수록 항상 겸손하여야 합니다.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더 겸손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의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재적인 것이며 지속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내가 주님께 나를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욕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가름에 빠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다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그 방해되는 일들, 이거를 우리가 멀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아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데 오늘 강하게 죄인들아 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죄인들아, 너희는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압달락과 연결해서 보면, 다툼과 싸움을 하고 자기 얻을 것을 쫓아 욕심을 부리는 자들아, 먼저 너희가 손을 깨끗이 하며 그 두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회개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깨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나의 욕심과 욕망이 무엇인지를 먼저 내가 알고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껍질을 깨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 우리가 과거의 죄나 오늘 우리 현재의 죄나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하여,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은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죄,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던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자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서도 왜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과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용서함과 자유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나의 죄를 고백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맞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지적하실 때, 그분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인정하고 자백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용서함에 대한 은혜와 확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다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돼지우리간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그 사료를 먹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의 집은 풍족한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게 되어집니다. 물질이 많을 때는 알지 못했는데 돼지우리를 치우며 그 쥐엄 열매를 먹는 그런 비참한 순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다가도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웃고 즐기다가도 그 끝은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이나 공허함이나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면 된다라는 거지요.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를 치고 돼지 사료를 먹고 나서야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대로 품에 안으며 그에게 입맞추면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잔치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 와서 손 들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의 정욕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투고 분열하고 우리 욕심부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한 15명, 한 20명 정도 되시는데요. 다 시무 권사님, 은퇴 권사님, 시무 장로님, 또 은퇴 장로님들이시고 집사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분들이 특별하니까, 또는 뭐 다른 분들보다 뭐 자격이 있고 믿음 좋고 능력이 있으니까 더 기도하러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격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제가 그렇다라는 거. 저는 늘 마음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만약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목사였다면, 또 그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금방 세상에 빠질 것 같아요. 금방 세상 내 좋아하는 것 쫓아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새벽을 깨우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려놓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은 아닌가, 나를 훈련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나와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식사하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임직식 때 장로님 1분, 또 우리 집사님 2분, 권사님 5분을 이제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동안 이제 몇 주 동안 교육을 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직분자가 무엇이고 직분자는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를 함께 공부하며 배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런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시는구나, 이게 감사하게 돼요. 이분들과 함께 이제 목회를 할 걸 생각하니까 이제 많은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일꾼을 세워질 때 얼마나 마음이 겸손하고 낮추며 순종하겠지만, 여러분 일꾼 되어지고 살아가면서 다시 언제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지고 자기 의를 쫓고 자기 욕심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여 욕심 부릴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일깨우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돼지우리에서 일하게 하실 만큼 낮추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그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이 두 마음을 버리고 죄를 멀리하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는 것은요, 다 오늘 말씀 보면 자기 욕심 때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직장 동료 간에 갈등이 있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갈등과 싸움 없는 인생 없어요. 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영우 시인은요, 다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 않는 사람과 같이 동업하지 마세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 좀 미뤄보세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다는 말은 한 번도 화해를 해볼 기회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화해하는 일이랍니다. 잘 싸우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있어도 잘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시를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우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뒹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싸울 때, 실수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앞에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주재권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제어하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